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이고요.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점을 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어떤 일이건 어떤 대상이건 특별히 사람에게는요, 내가 처음 본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내가 마지막으로 본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참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크게 부릅뜨고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오늘 처음 본다라고 생각하고 또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어,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할 텐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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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좀 비가 오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나눈 이제 마지막 식사인데요. 지상에서 이제 마지막 식사이죠. 어쩌면 처음 이런 어떤 식사를 하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나눈 식사가 어찌 뭐 한 번뿐이겠습니까? 동고동락하면서 매일 함께 했으니까요. 식사 시간도 그만큼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식사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류의 식사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실 이 식사는 예수님께서 이제 원하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심지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19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요, 그날의 저녁 식사가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식사를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이런 식사를 하려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날이 이제 6월절 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절기가 왔으니까, 관습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6월절 그 절기의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되새기면서 아마 그날 저녁 식사를 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는 앞으로 더 이상 식사를 할 수가 없다, 이 친구들과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2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뭔가 좀 비장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아마 특별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좀 하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경고입니다. 경고. 왜 경고인가 하면 제자 중에 한 놈이요, 예수님 8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그 일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목적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요, 또 다른 경고를 바라기 위함 때문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붙잡혀가게 되더라도 혹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내가 그동안 가르쳐 주었던 것, 배웠던 것 그대로 잘 실천하며 살기를 바라셨던 그런 목적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경고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무시해요. 그리고 그것을 잘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닥칠 위기가 어떤 것인지를 경고하면서 준비시키려는 그러한 모습을 무던히도 애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시게 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지, 이 십자가가 내가 지고 있지만 이게 너희들에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떡은 그들 위해서 내어주는 예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잔은 그들 위해서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하신 모든 고난이 제자들 너희들 위한 거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마지막 식사, 이 거룩한 성스러운 저녁 식사에는요, 더 깊은 의미와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의미와 의도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조금 뒤에 우리가 있을 성찬식에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의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예식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예식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식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심어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했던 그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어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에도 그런 은혜가 가득한 그런 복된 자료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축복이에요. 축복. 그들의 복을 주시는 것.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고 싶어 했던 것,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 한번 볼까요? 주님 그날 식사 시간에 무엇을 주시냐면요, 떡을 주시죠. 그렇죠? 또 잔을 주십니다. 근데 실은 뭘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을 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피를 주는 겁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전부 다 주는 거거든요. 몸 주고 피 준다, 이건 다 주는 거거든요. 내 몸을 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 피를 준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떡과 잔을 나눠주신 겁니다. 제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그런 대목이에요. 근데 진짜 놀란 게 뭐냐면요, 예수님 마음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떡을 떼기 전에 했던 행동이에요. 잔을 가지고 나눠주기 전에 하셨던 행동입니다. 놀랍게도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똑같이 그 행동을 기록해 두고 계신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2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그다음 어떤 행동 하셔요? 축복하시고. 그렇죠? 축복하시고. 23절에 또 나오죠. 또 잔을 가지사 뭐 하셨어요?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고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셨어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두 단어가 다르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축복하다라는 말은요, 율라게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사다 그 말은요, 유카리스테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어가 다르죠.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요, 누가복음에서는 떡을 뗄 때도 또 잔을 이렇게 나눌 때도 감사기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축복한다, 감사한다 이 말을요, 감사기도 한 것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 감사함으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고 축복함으로 잔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해도 의미상으로 그렇게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풀어가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복을 주고 싶어 했다.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면서 뭘 했다고요? 찬송을 불렀다고요.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내용상으로 본다면요, 약간 좀 두려운 이야기예요. 살을 준다, 피를 준다. 두려운 내용인데,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뭐였다고요? 축복하는 것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성찬식에는 이런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를 향한 주님의 축복하심이 담겨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 내어주는 거야. 내 피 내어주는 거야. 내 삶 전부 준다. 다 준다. 그런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이 어떤 거예요? 주님의 생명과 목숨과 삶을 담보로 한 그런 축복이죠. 그러니까 눈물겹게 감사한 축복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축복이죠. 우리의 인생을 위한 축복이죠. 우리의 신앙적 삶을 위한 축복이고 우리의 미래적 삶을 위한 축복이거든요.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아시고서 넉넉하게 품으시고서 내리시는 그런 복이거든요. 주님이 왜 제자들의 연약함을 모르시겠어요? 배신할 것도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축복하심이 참으로 놀랍고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왜 그날 성찬을 가셨을까? 함께함 때문입니다. 함께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함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잔치를 여셨습니다. 나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로만으로 해도 될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함께함은요, 말로 해서 전달되고 이해되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에게도요, 오해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함께함이거든요. 본문을 이렇게 앞뒤로 감싸는 나머지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유난히도 함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어디로 가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가 들어있죠. 18절이요.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20절에 또 나와요. 그들이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함께 있어요. 31절도 또 나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도 나도 주님과 함께 한다 그러고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뭔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 함께란 말을 알고 있다고요. 또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주님 제자들에게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을 주신다고요. 피를 내어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는 이게 떡이다 혹은 포도주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아니었죠.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이건 내 삶이야. 이걸 너희들을 위해서 준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십자가를 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물론 그러기도 하셨죠. 그러나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으로는요, 내가 제자들과 함께한다, 너희들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만약에 말씀하고 싶으셨다면요, 차라리요 십자가 모형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봤지 이거 얼마나 무슨 형태인지 몰라. 여기 달릴 겨. 그렇게 말씀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렇게 떡과 잔을 내어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누신 것은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한다,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날 식사 시간을 그렇게 여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그들과 함께한다라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게 진짜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하는 함께함이 아니고 장담한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함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이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한 것이 단지 그들과 함께 있어 준다라는 말 이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앞뒤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모두 제자들의 배신으로 다 얼룩져 있거든요. 우선 앞부분 볼까요? 17절부터 21절까지 앞부분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옵니다. 예수님 충격적이게도 그날 저녁 식사에 식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말씀하셨. 아마 가룟 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어요. 심지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이야기해도요, 이 사람은요 껐떡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배신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반면에 이 뒷부분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의 배신이 나옵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향해서는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죠. 함께 식사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시는 자리에도 나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한 제자들 보면서요, 주님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진짜 함께함이 뭔지를 내가 지금 이야기해 줄게, 그러신 거죠.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이 저녁 식사를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배신해도, 등 돌리고 도망가도, 앞에서는 막 화려하게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는 그런 존재랄지라도, 아무도 주님 곁에 있지 않더라도 내가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라는 사실을 성찬식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신실하지 않아도 주님은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요, 그들은 말로만 함께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는 온 삶을 걸고 함께 해주시고, 그들은 거짓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그 사실을 알고서도 주는요 진심을 담아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언약을 위한 나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날 왜 성찬식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어도 축복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너희들과 함께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날 밤의 성찬식이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 이 성찬식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축복하시고자, 나와 함께 하시고자 알려주시고자 이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 앞에 참 사람이 약해지더라고요. 돈 앞에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돈 앞에요 절대 강자가 없습니다. 전쟁도 따지고 본다면요 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생명도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돈에 쉽게 우리가 양심을 팔고 중심도 넘기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런 삶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성찬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위기적 상황이 오고요, 내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쉽게 등을 돌리는 그런 약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삶을 위해서도 이 성찬식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떡을 뗄 때 주님의 축복하심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받으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너의 인생을 축복한다, 받으라 그러시거든요. 너의 거칠었고 힘겨웠던 삶, 눈물겨운 삶, 지금도 이 고난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고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축복한다, 받으라 그러죠. 그런 마음으로 주신 주님의 피와 살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잔을 받을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실하지 못해도요 주님 신실하셔서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코 외면함이 없으십니다. 등을 돌리심이 없으십니다. 2번, 3번 그렇게 부인하고 떠나도요 도망치고 멀리 가더라도 베드로에게 또 찾아오시잖아요. 그 나쁜 놈에게 또 오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떠나심이 없으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찬을 받을 때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막 살아도 되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렇진 않죠.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안다면, 주님의 이 축복하심을 알면은, 주의 함께 하심을 안다면요,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은 제자들이 그토록 기뻐하며 찬미하였던 것처럼 내 마음에 찬양이 가득하고 내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고 내 손을 들어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것처럼 나도 축복하는 인생이 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복된 걸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제자들,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곧바로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